16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락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시드사엘을 낳고 시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알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는 밭을 갈아도 그가 농부였기 때문에 열심히 밭을 갈았겠죠. 그 밭을 아무리 갈아도 땅이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아니했습니다. 유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언제나 허무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서 유리방황하여 정착할 수 없는 사람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 누구나 다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불안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온수처럼 보였고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죄가 자신을 괴롭게 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인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끔 정신분열 환자가 안타깝게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눈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어하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분열 환자처럼 이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공격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육신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도 옛 사람의 육신은 살아 있습니다. 이 육신은 믿는 자의 육신이나 불신자의 육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갑자기 단시간에 영적인 성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자니 곧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삭과 우상 숭배며 술수와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장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습니다. 육체에는 이런 죄들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 속에도 있습니다. 자아가 그 육신이 깨어지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육신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해서 사망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한번 회개한 사람은 이미 존재론적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져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지언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지옥에 던지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란 겉사람인 육신을 낮추고 우리 속의 영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영이 풍성해지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도록 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교환해서 봉사하고 자아를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사람을 대표하는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후손은 곧 육신의 사람들 전반을 보여줍니다. 자,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허무한 육신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이렇게 쭉 보면요, 몇 년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5장의 셋의 자손들을 보면요, 몇 년을 살았다고 다 그의 삶을 계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은 그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무슨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기계 만든 자의 조상이 되고 가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들이 대단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산 걸로 여기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육신에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모두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만간 심판하여 불로 소멸시킬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완공한 날 다음날 지진이 나거나 폭풍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쓰나미가 불어서 다 허물어졌다고 쳐봐요. 내가 그 고생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고생한 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것은 허무하고 다 잊혀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를 구원했죠. 놀랍도록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까지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 되어서 요셉의 자손들을 말도 못하게 핍박했습니다. 거기 분명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세상을 구원해도 세상에서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만 줘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도 기억하시고 그것을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삶은 허무합니다.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는 모두 신령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인간이 시작해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육신의 일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육신으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육신으로 하는지.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그것을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 사람들이나 목사가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분노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육신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인정하든 안 하든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 직장이나 장사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 됩니다. 신령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 아니라는 그 자체, 어떤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으로, 어떤 영으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노동을 해도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것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됩니다. 해 아래는 이 세상의 일입니다. 해 위에서 오는 것은 계시고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에서 일하지 말고 해 위에서 오는 계시의 빛을 따라서 해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가인의 후손이란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로서 그들이 하는 일은 다 허무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별의별 수고를 다해도 돌아온 것은 피곤, 짜증, 실패, 그리고 손실뿐입니다. 그러나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영이 풍성하여서 범사에 감사하고 평강이 넘치면 가슴 뿌듯한 행복과 보람이 넘쳐나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에겐 나이나 연대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산 걸로 보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들이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들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형태를 없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 아집에 감금됩니다. 17절에 보니까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뭘 했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기를 가렸습니다. 자기를 인식한 거예요. 남을 인식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일종의 차단을 만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는 아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가릴 것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하와를 다른 사람으로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라고 의식했어요. 너와 나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마음 한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분리가 되었습니다. 너와 나가 됐습니다. 주객도식이 되고 가리기 시작했고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와 급기야 아예 그 아들 때 와서는 아예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무화과 잎이나 성이나 그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타인에게 대하여 경계하며 자기 세계를 만들어 그 속에 파묻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집의 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깊고 깊은 흑암의 둥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자기 속을 내놓지 못합니다. 너무 안으로만 갇혀 있다 보니까 양파 껍데기처럼 아무리 까도 알맹이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깊숙한 곳에 흑암 속에 거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후손 중에 이름이 똑같은 에녹이 있었죠. 가인의 후손에게도 에녹이 있었고 의인 셋의 후손에게도 에녹이 있었습니다. 그 에녹은 이름은 같지만 삶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창세기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의인 에녹은 성을 쌓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서 14절을 보면 에녹은 사람들에게 가서 열심히 전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악을 행하니까 에녹은 가서 그러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조상 에녹은 담을 쌓고 자기 세계를 만들고 자기 좋은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문을 닫고 성 위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속의 육신은 성과 같습니다. 그 속에 인간의 생명인 영은 감금되고 깊은 죽음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주위를 돌면 그 성은 무너집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이요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법궤로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도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예술이나 선행으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의 영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그 속에 새슬이신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점점 발효되어서 가죽부대는 터집니다. 이 육신의 낡은 가죽부대가 터져야 그 속에 생명의 영은 흘러넘치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속의 육신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담고 겉으로는 아무 탈없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문빗장을 지르고 깊은 내면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는 겉간이 같아야 됩니다. 겉의 말 틀리고 속의 말 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리새인의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쾌락을 좋아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전쟁을 일으킵니다. 20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연 속에서 막 자유롭게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그 육축들을 잡아다가 우리에 가두고 그들을 길들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의 후손, 육신의 사람들은 세상 만사를 자기에게 맞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모든 삶을 맞추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생각이나 자기 틀에 감금시키는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모두 틀렸다고 생각하고 비난시하고 적대시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실패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그 사람을 맞추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수금과 퉁소와 같은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흥겨하기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육체를 그렇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루시퍼가 음악하는 자였기 때문에 오늘날 음악의 타락으로 얼마나 많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타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 명의 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천사장이 루시퍼였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찬양이, 음악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제가 볼 땐 영향이 있는 게 음악이에요. 음악은 만국 공통어고, 우리나라 사람이 부른 걸 지금 BTS나 이런 거 부른 걸 전 세계 젊은이들이 막 따라 부르지 않습니까? 한국말을 막 그냥 모르면 한국말 배우면서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악 중에 아주 악한 음악이 많습니다. 여러분, 클래식은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바그너 음악을 들으면요 굉장히 음란한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독일의 고대 신을 찬양하는, 신화를 찬양하는 그런 교향곡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향곡이라고 해서 고상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팝의 가사 중에는 자살하는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사탄을 찬양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날카로운 것을 만들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육신의 사람들은 날카롭다는 거예요. 신경을 가민하게 씁니다. 조그마한 것에도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신경질, 분노, 격한 말, 격한 감정, 혈기, 가격한 생각 등등을 만들어내는 장본입니다. 이것으로 남에게 아픔을 주고 위협을 가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아주 직장 좋은 세무사가 차를 몰고 가는데,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칼치기를 했어요. 갑자기 확 끼어들어서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그냥 급브레이크를 밟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오토바이가 그리고 그냥 쭉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오토바이 자동차 운전사, 이 회계사가 쫓아갔어요. 자, 빨간 신호등 앞에서 오토바이가 정지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 사람이 시속 100km로 그 오토바이를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 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의 분노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아니, 그 칼치기를 해서 화는 났겠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너무 날카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름을 주는 것은 상처라고 하지 않죠?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날선 검으로 우리를 찌를 때 좀 아프지만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처라는 것은 욕설과 비난과 모욕과 혈기, 신경질 등으로 상대를 아프게 하고 어둡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한마디로 그 영혼이, 그 일생이 망쳐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렸을 때 그 아버지에게 들은 저주, 너 같은 거는 살 가치가 없고 너 같은 건 빌어먹어야 된다, 이런 저주를 듣는 아이들 중에 상처를 받아서 진짜 인생을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의 유일전하고 육축을 치는 것이나 즐겁게 한다고 악기를 불어대는 것이나 자연을 개척하고 새 건설을 한다고 발명한 각종 날카로운 기계가 모두 지옥의 냄새를 풍길 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의인의 후손들은 발명한 게 없어요. 했다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문명의 얘기들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몇 살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도 인정하셨죠.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류가 지금까지 인류의 편을 위해서 자기 지혜로 발명한 모든 문명의 이기들 때문에 인류는 멸망한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인류가 자기 편의를 위해서 만든 인공 조미료, 흰 설탕, 이런 화학 물질 때문에 인류는 병들어 죽는다고 얘기해요. 자동차 매연 같은 공해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멸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보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23절 24절 중간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신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인원을 죽였도다. 여기서 상처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작은 상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긁히는 정도. 이 긁히는 상처만 나도 사람을 죽이겠다 이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여러분, 이 짧은 귀절 안에 나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너무 나중심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저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을까, 어떤 상처를 받을까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아픔, 내 슬픔, 내 손해만 생각하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자기 신이 남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는 남을 죽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기 명예를 훼손시키고 자기 얼굴을 조금 부끄럽게 하면 그는 자기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보복은 7배가 아니라 77배로 늘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 못하시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법고시를 패스한 청년이 어느 노인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이 청년이 어렸을 때 어느 그 집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맨날 그렇게 구박을 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월세를 못 내면 그렇게 와서 쌍욕을 하고 무식한 것들 또 뻔뻔한 것들 하면서 그렇게 저주를 하고 자기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말을 끊임없이 내뱉었습니다. 소녀는 마음속에 분노를 오난을 갖겠다고 분노를 품었어요. 내가 반드시 저 인간을 처단하겠다. 그래서 내가 판사가 되어서 저 인간들을 반드시 벌주겠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통과가 됐는데 보니까 그 노인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자연사할 것 같아. 저런 놈을 그냥 죽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법고시 패스한 다음에 가서 칼로 죽였던 것입니다. 너무 끔찍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 청년은 그 마음속의 오난을 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들었던 그 상처되는 말을 몇 배나 더 갚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 즉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은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하여 반드시 보복하려고 계획합니다. 그는 은혜의 자손이고 동명이인 세세자나에도 라멕이 나오죠. 그 라멕은요,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노아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안위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노아를 낳았어요. 라멕은 위로를 낳았다는 거예요. 라멕은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은 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상처를 입으면 상처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영은 상처를 받으면 더 크고 깊은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에는 사랑이 없죠.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새 생명인 영에는 사랑과 화평과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우리 육신은 절대 사랑할 수 없지만 생명의 영, 사랑의 영이 오시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육신으로 사랑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기도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고 충만하여야 승리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용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용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무의식 중에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것은 그 인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학대했기 때문에, 나를 선폭했기 때문에, 내 친구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내 돈을 띄어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불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모든 불행의 책임이 내 책임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불행하고 괴로운 거는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인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나마 위로받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하면 내 불행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두 번째 의미는 삶의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데도 에너지가 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분노가 분출하는 동안에는 살아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죠. 막 온수를 갚으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복수를 하기 위함이다. 이런 대사를 해요. 근데 진짜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수하겠다는 일념이 그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무슨 영화를 봤는데 어느 조폭이 두목이 자기 아내와 딸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그 사람의 부하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일 기회를 노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하가 돼가지고 몇 년 동안 막 그 조폭 두목을 목숨도 살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측근이 됐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왜 복수하지 않냐고, 너 죽일 수 있는데 왜 안 죽이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해요. 왜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을까요? 오히려 저기 그 상대편 조폭이 쳐들어와서 이 자기 두목을 죽이려 하니까 이 사람이 대신 막아주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죽이지 않고서 오히려 살려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죽임은요, 자기가 살아갈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저놈을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온수 갚을 일이 없잖아요. 더 이상 미워하거나 복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삶의 의미를 사랑하는 데서 찾습니다. 용서 교육은 세 번째 이유는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 사람 회개도 안 했는데,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왜 용서하면 그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내 억울하면 그럼 누가 풀어주냐 이거죠. 여러분,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주님은 온수를 네가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억울하게 재산을 잃고 그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억울하게 사기를 당해서 그 어떤 사람한테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소송을 해서 10년을 넘게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되찾았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차라리 10년 전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냥 내가 다른 일 하면서 잘 살았으면 그게 더 훨씬 저한테 좋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한 그 분노 때문에 자기의 심령은 상할 대로 상했고, 이 사람 나이가 40이 넘은 여자분이었는데 그때까지 결혼도 못했어요. 그래서 온 몸과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리고 그 재산을 되찾았지만 그 10년 동안 소송한 거, 그 비용, 그 변호사 비용 뺏고 났더니 얼마 남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용서할 걸, 그냥 잊고 살 걸. 내가 10년 동안 너무너무 분노 속에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속사람이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생각나도 더 이상 분노스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이 생각나도 마음이 편안하고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으며 그 사람이 처벌받기 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의 자손 중에 마지막은 두발 가인이고, 창세기 5장의 셋의 자손의 마지막은 노아입니다. 한 아담에서 나왔지만 가인과 셋의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발 가인은 동과 철로를 가지고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낸 자였고, 셋의 족보의 끝인 노아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을 살렸습니다. 자기 가족을 살렸죠. 두발 가인은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고, 노아는 사람을 살리는, 인류를 살리는, 동물들을 살리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마음으로 마감하지만, 의인의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로 그 일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아담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는 죽인 것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비교해보면 가인의 족보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안 믿는 사람이 앞서가는 것 같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한 것 같고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지만 결국 가인의 족보는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 창세기 4장 이후로 가인의 후손들은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셋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다윗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 우리는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삽니다. 날카로운 삶을 삽니다. 성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우리 속에 온갖 악과 날카로움과 분노와 슬픔이 가득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자유하고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주고 또 주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 속에 갇혀서 어둠 속에 울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자유케 되어서 기뻐 뛰며 주님을 높이며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